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류는 역사 속에서 만물의 기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밝혀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철학이라는 학문 안에는 그 많은 고민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가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오랜 시간 굳어 있었던 그 인류의 오해들이 드러나게 되자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팬티 한 장 걸치고 창으로 동물을 쫓던 이 부시맨이 서울의 한 도심에 와서, 복판에 와서 그 어떤 대형마트를 보았을 때 놀라는 그런 충격,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부시맨을 아시나요? 콜라병 하나 이게 떨어져서 그 문물에 깜짝 놀라던 그 부시맨. 이 부시맨이 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형 마트에 들어서서 온갖 이 음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아니다, 지구가 아니라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심지어 마녀사냥으로 죽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혼돈에 휩싸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기원이나 인간의 기원이라는 이런 주제는요, 더 이상 인문학의 주제가 아니라 과학의 범주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탐구하는 질문 자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했다면 과학에서는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었던 그런 것들조차도 과학은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말하는 인간은 무엇일까요? 과학이 말하는 인간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아데닌, 티민, 시토닌, 구아닌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 DNA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기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요, 동일한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이 DNA는 환경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비록 다윈은요, 그 당시에 DNA의 개념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주장한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이 DNA가 생존을 위해서 자연 선택을 함으로써 생존 기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현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생물은 공통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진화생물학자들은 모든 생물의 그 DNA가 동일한 알파벳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A, T, C, G로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유전학적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다 공통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은 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모든 물질과 같은 그런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공통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혹시 뭐 다른 물질이나 다른 그런 종과 유독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뇌라는 세포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뇌라는 것은 인간 몸에 1.4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밖에 되지 않는데, 그 뇌라는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인간이 조금 좀 특별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동물 중에서 이 인간의 뇌는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뇌의 주름을 펴면요, 이 쥐는 우표 한 장 정도이고 또 원숭이는 엽서 한 장 정도인데, 인간의 뇌는 신문지 한 장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얽혀있는 어떤 정글과도 같습니다. 뉴런마다 그 줄기인 축삭돌기라는 것이 있고 또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축삭돌기 하나에 많은 수상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돌기로 다른 뉴런들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축삭돌기를 가지고 또 정보를 내보내면서 한 100조 개가 넘는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뉴런의 이 돌기는 다른 뉴런의 돌기와 또 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 빈 공간인 시냅스에 어떤 화학물질을 주고받아서 서로 교신을 하는 것이죠. 뉴런은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사람의 행동과 또 생각을 유발하고, 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이 뉴런의 연결 패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과학이 밝혀낸 뇌의 활동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뇌의 정기적 신호에 불과합니다. 자아 정체성, 성과 악, 이런 개념은요, 결코 사람의 몸에서 찾을 수 없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그저 아까 DNA가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기계에 불과하니까요. 인간은 그저 생존을 위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DNA가 생존을 위해서 세포를 복제해서 몸을 만들었고, 생존을 위해서 뇌를 더 발달시킨 것이죠. 다른 종들보다 더 생존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뇌를 만들어냈고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아 정체성, 또 이런 선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될까요? 그건 역시 뇌과학자들은 생존을 위한 거울신경세포라고 이름하는 세포의 활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거울신경세포는요, 이 대뇌피질을 비롯한 뇌의 여러 부위에 분포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혹은 억제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인간의 모든 행동은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생존 본능을 가진 이 DNA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저 대단히 복잡하고 독특하게 발전된 그 생존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DNA의 생존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그저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때 꽤 오래전이지만 유행했던 우리 한국인의 서재에는 다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한 권씩 다 있다고 하는데, 사피엔스를 읽으시면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이 교양을 위해서 좀 읽어보았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재미있는 소설과 같이 읽혀졌지만,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연구에 감화력을 받았어요. 이런 인간의 기원을 깨닫고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문들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 인간은 DNA의 그 생존을 위한 기계에 불과하구나. 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저 허구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마이크라고 부르는 것은 얘가 마이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가 된 것이구나. 인간의 모든 삶의 목적도, 모든 존재도 사람이 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풀렸다고 해요. 이런 인간의 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만들어낸 그 기계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고 또 생각은 신경세포의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삶의 의미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있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내가 그저 이 학습 속에 인간의 그 군상 안에서 학습을 받아서 그저 그 목적을 생각하려고 애를 쓴 것 뿐이니까요. 물질이 아니고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추상적인 개념은 생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훌훌 부는 바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고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 모두가 다 공통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조상을 가진 하나의 종일 뿐이죠.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같은 종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그저 다른 사람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나에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의 삶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미로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저 원소로,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존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과학은 분명 문명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 방향은 굉장히 큰 오해를 향해서 나가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들게 되어서 그것으로 돌을 대신하게 되었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탑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죠. 그들에 대한 결론은 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은 결국 그렇게 발전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과학 기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복제 능력이 뛰어난 그 DNA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세포를 분열하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기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으로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모든 그 생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DNA의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종보다 뇌가 더욱더 발달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간에 긴밀한 의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천하의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땅은 채소와 나무를 내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지 우리가 빛이 있게 할까? 우리가 땅에게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할까? 라는 그런 의논,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셨죠.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다른 피조물들의 그런 패턴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아 나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논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말이 자칫 하나님이 그러면 직접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죠.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태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형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별 그런 차이를 못 느끼는데요. 근데 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짐승만을 봐도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위로 올라가서 20절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11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람에 대한 창조의 장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이제 밝혀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이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죠. 또 하나님은 가축과 짐승을 만드실 때에도 땅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은 이렇게 내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명령을 받은 땅이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낸 것입니다. 수중 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들에게 명령을 하셨고요. 새가 나르라 라고 할 때도 땅 위 하늘의 궁창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땅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논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땅의 흙으로 직접 사람을 지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죠. 또 사람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또 어떤 식물에게는 암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혹은 그 종류대로라고 하면서 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은요, 종류대로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DNA의 어떤 자연 선택에 의한 복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생김새가 다르죠. 대체 누구를 보아야 하나님은 좀 저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면서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저랑 저희 아들이 닮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닮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저희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좀 보여드려야 되나 싶은데, 제가 제 나이 때는, 저만한 나이 때는 제가 더 귀여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잘 닮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겉모습을 떠올립니다. 저 아이가 저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는데 누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요? 이미 이 수준 높은 우리 장로호산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6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논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을 하시죠. 물론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이것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둘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면 27절에서도 자기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27절에서는 그냥 형상이라는 단어 하나만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27절에서는 형상으로 이 모양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아담의 계보를 볼 수 있는데요.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1장 27절과는 좀 다르게 모양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란 이 다른 단어가 같은 의미로 번갈아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아래에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반복하면서 이 모양과 형상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상이라고 하면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반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저의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저 모습을 가지고 쟤는 아빠와 닮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를 닮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빠의 형상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잘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평양의 그 만수대 언덕에는요 23m의 그런 높이의 큰 그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일성 그 원수와 또 김정일 국가위원장의 그런 부자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형상, 그 동상이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 동상이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라는 것은 동상이 나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야, 나는 김정일 국가위원장의 동상이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죠. 누가 봐도 그 모습만 봐도 저것은 김일성 주석의 모습이야, 저것은 김정일 국가위원장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상은 그 원형인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동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형상이라는 것은 원형, 가지고 있는 원래의 형태, 원래의 것을 반영하는 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사람은 그 원형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그 창조의 그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이성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지으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이 부여되었고 그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성결, 즉 거룩함이 부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죠. 본문 26절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DNA의 생존 기계도 아니며 또 다른 생물들과 함께 같은 DNA에서 진화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종도 아닙니다. 또한 뇌의 그 신경세포의 활동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들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 갇혀있는 그 과학을 우리는 신봉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그런 밝혀진 지식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는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의 그 여자친구의 죽음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아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도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에서 오는 그런 신경세포의 반응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아파하고 또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세상이 존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며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히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와 지식과 그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과학이라는 이름에 휘둘리며 목적도 없이 무의미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왜요? 생존을 위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존 기계 DNA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반영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뜻하시는 모든 계획들을 선하게 이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